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기도를 많이 따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올리시는 그 기도마다 응답이 넘쳐나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의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자, 첫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어떤 유언적인 기도였나요? 자,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약에 이렇게 보면 창세기 49장 1절로 43절까지죠.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야곱님이 이제 12아들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일러주면서 이제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언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신명기 또 33장 또 34장에 이러는 것에 보면은 우리 모세님께서도 이제 12지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전에 12지파들에게 이제 축복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님은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운명을 임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이제 이 사역의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이제 성전 기도를 마치시고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마지막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악한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들과의 어떤 이별, 제자들을 두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아쉬움과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적인 그런 이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과의 이별을 앞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읽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고 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매우 가깝고 어떤 밀착된 이러한 기도인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인간관계들 중에서 굉장히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고위 간직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뭐 상당한 어떤 뭐 경제력을 지닌 뭐 기업의 총수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대단한 어떤 학식이 있으신 저명한 어떤 교수님들이라든지 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요구나 요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저하게 되고 좀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가까운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부모 형제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어떤 말도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요청이나 요구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이름을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은 마치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시고 아주 위대하신 그러한 거룩 그 자체에 굉장히 위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함부로 우리가 발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키리오스라고도 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위험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치 우리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처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계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바로 앞에 앉아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마치 속삭이듯이 마치 하나님께 아주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이야기하듯이 아주 밀착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리 있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은밀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가깝게 여기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실 정도로 아빠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 드리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골방에서 또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것을 토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사역에 중단 없는 과정 속에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어떤 예술을 하든지 목회를 하더라도요. 거기에 어떤 열매가 조그만 열매라도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자꾸만 어떤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온다든지 어떤 공격이 온다든지 비판이 온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사역에 어떤 중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열매가 없을 때 또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일이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동기부여가 좀 있게 되면은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이 기도도 중단하고
뭐 주일 성수도 중단하고 뭐 11조도 중단하고 성교도 중단하고 이렇게 성도 간의 어떤 관계성도 다 중단하고 뭐 때로는 너무 힘이 들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그렇게 된다든지 그리고 중단된 상태가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여러분이 그저 코뿔소처럼 여러분이 뚜벅뚜벅 여러분의 길을 중단 없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역 시초부터 사역을 마치는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 시초부터 여러 가지 어떤 공격과 핍박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할 정도로 어떤 모욕과 어떤 공격을 받고 인격 모욕과 그런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뭐 사역을 중단하신다든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그냥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누워 계신다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이렇게 사역의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지나가시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성전 기도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악한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지자로서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이 닥칠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다 아셨기 때문에 더 힘차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이러한 뜨거운 기도, 이러한 기도를 올리셨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또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현실 속에 이 힘든 일이 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금 더 미동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 사역에 노를 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이 쉬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중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중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단 없는 이런 자세로 전진적인 자세로 기도하시고 나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진적인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어떤 배신도 당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늘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상심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그런 분들이 현재의 이렇게 고난 속에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렸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럴까 하고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늘 흐느끼고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자꾸만 낙심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가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밝은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너무 현실만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도 없지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고만고만하게 오늘 내가 하루 먹고 살고 오늘 내가 그냥 하루 즐기고 살면 그만이라 이런 너무 지나친 현실주의에 빠지게 되면
현실의 어떤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미래가 없는 반희망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좋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삶과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한 3년 반 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내가 일으켰는데 하면서 또 지난 어떤 업적이나 또 그런 기적을 회상하신다든지 내가 옛날에 죽은 자를 살렸지 하면서 또 많은 이런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그런 것에만 과거에만 집착해서 또 만족하고 자족하고 앉아 계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요.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미래 제자들,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러한 제자들을 위한 이러한 기도를 쭉 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 세대, 미래의 어떤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도로 통한 어떤 열매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러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은 이렇게 나약하고 이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오순절날에 성령님 불을 받아서 이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그러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미리 우리 예수님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참 우리가 읽고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향기를 날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런 열매를 보시면서 기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좀 힘들어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좀 복음적인 종들로 세워지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은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러한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고 또 이렇게 우리들도 요한복음 17장을 유언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굉장히 밀착된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사역의 중단 없는 항상 전진적인 자세로 또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통성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적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기도